저는 일주일 동안 휴가를 잘 다녀왔어요. 자식에게 가서 있는 게 기쁨이라는 걸 한번 느꼈습니다. 자녀들이, 저는 둘입니다. 집사님은 하나인데 난 둘입니다. 하나이는 시애틀에 살고 하나이는 텍사스에 삽니다. 비행기를 타면 같은 미국이라도 5시간을 가야 됩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두 아이를 다 갔다 왔습니다. 하나이는 기온차가 시애틀은 춘천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추워요. 아침에 막 춥고 긴팔을 입어야 되는데 텍사스는 너무 더워서 반팔을 입어야 됩니다. 아들이 저에게, 아빠, 제가 너무 아들 방이 조금해서 제가 숙소를 바깥에 없고서는 이제 제 아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빠, 제가 아침에 근사한 식사를 대접할게요. 너무 설렜어요. 왜? 늘 우리가 돈을 냈지 얘가 돈 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낸다 그래가지고, 야, 이거 식사를 사는구나. 얘가 이제 그렇지, 사야지 지가. 그래서 이제 둘이 딱 아침에 딱 이제 기다리고, 로비에 기다리니까 차가 와서 그 아이 차, 조그만 차에서 타고선 갔더니만 어디로 가냐면 집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떡국을 얘가 끓인 겁니다. 제 평생에 떡국 그렇게 맛있는 건 처음 먹어봤어요. 떡국을 먹고 마음이 뭉클했어요. 왜냐하면 떡국을 끓인 이유가 자기가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하는데 거기에 월급이 별로 없어서 자기가 떡국을 끓일 수밖에 없었대요. 이거 돈 달라는 말밖에 더 돼. 이거 완전히 이거 돈 달라는 거야. 그리고서는 이제 그래, 떡국이 갑자기 근심의 떡국이 됐어요. 그리고는 먹고선 있는데 저희가 뭐라 그러냐면 주일날이 됐는데 이 아이가 너무 더우니까 제 아내는요 이제 나가니까 자유롭게 뭐를 입었냐면 그냥 반바지 입었어요. 아내는, 교회가 아니라. 저는 선글라스를 끼고 그냥 늘 있는 그냥 티셔츠 하나 입고서는 딱 갔더니만 얘가 딱 저희를 보더니만 갑자기 이러는 거야. 위에서부터 아래를 이렇게 스크린을 딱 이렇게 스캔을 하는 거야. 이렇게 딱 스캔을 하더니만 지금 저희가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알아, 교회 가려고 그랬더니 근데 이 차림으로 가려고 그래요? 딱 그래요. 그래서 왜? 뭐가 문제니까 저희 교회는 정장을 다 입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래? 괜찮아. 우린 여행자고 그냥 괜찮아.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리고 가서 교인들을 봤더니만 다 젊은이들이 영어를 쓰는 젊은이들만 드리는 그 EM이라고 해서 그 2세들이 드리는 교회였어요. 이쪽에는 KM에서 한국 예배를 드리는데요. 똑같은 시간에 둘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는 아들이 있는 영어권 예배를 들어갔습니다. 갔더니만 젊은이들이 한 200명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이들 옷차림을 봤어요. 얼마나 정장을 입었나. 걔네들이나 저나 거의 비슷해. 그런데도 그냥 아들은 정장을 입어야 된다는 거야. 자기는 청카바 청 티셔츠 딱 입었는데도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듣는데 젊은 목사님이 그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을 막 하고 이제 2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특이한 게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성경을 설교를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 몇 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요 다 일어나는 거예요. 다 일어나서 성경 말씀을 같이 봉독을 합니다. 그리고 딱 앉는 거야. 말씀만 읽으면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딱 앉는 거야.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특이하다. 그리고는 아이들이 무슨 시간이 되냐, 헌금 시간이 됐습니다. 그 아이들은요, 지금 우리 한국은요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성경을 제 성경보다 큰 거를 딱 들고, 저희 아들도 들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노트를 들고 가요.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성경을 다 펴고 노트를 갖다가 적는 거예요, 말씀을. 그리고는 그 아이가 그 헌금 시간이 딱 되니까 그때 전화기를 꺼내는데 헌금통이 없어요. 아예 다 2세들이 전화기를 꺼내더니만 딱 켜고 뭐 하냐면 은행 구좌에다, 여기 화면에 은행 구좌가 딱 뜨니까 거기다가 헌금을 보내는 거야. 딱딱딱딱. 그래서 저는 제 아들에게 얼마나 보내나 잘 못 봤어요. 안 보여. 이게 눈이 잘 안 보여서. 근데 그렇게 하면서 헌금을 보내는 걸 보면서 야, 이게 요즘 아이들의 저거고, 그렇게 아이들이
너무 놀란 게 다음 세대, 이 세는 우리는 신앙과 멀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헌신적이고 예배마다 말씀을 기록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이 올릴 때마다 일어나고 예배가 끝났습니다. 예배가 끝났는데 저는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점심을 먹고 떠나야 되는데 얘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기다리라고 있는데 뭐 하고 있나 보니까 자기네 셀 그룹을 만나러 다니는 거예요. 같이 만나서 교제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내느냐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는 막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주중에 몇 번이나 모이냐? 3번을 모인답니다. 저녁마다. 그 바쁜 속에서 3번을 모인다는 거야. 그 아들이 저한테 한 번도 일주일에 카톡이고 전화고 문자고 보내지 않는 아이예요. 그런데 그 크리스찬들 그룹에서는 3번씩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야, 그럼 애들이 다 모이냐가 다들 모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모임이 줄어들가는데 저 미국 땅에 다음 세대들 불이 뜨겁게 붙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텍사스가 어떤 동네인가? 텍사스는 바이블 벨트라고 합니다. 성령의 불, 말씀의 불이 미국 땅에 2가지 길이 있었어요. 한 벨트는 뭐였냐면 금강을 캐러 가는 금강 벨트가 있었어요. 하나의 벨트는 복음을 전하는 바이블 벨트가 있었습니다. 그 바이블 벨트의 한복판에 있는 게 텍사스였어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텍사스 인구의 2분의 1이 크리스찬이랍니다. 그리고 그 크리스찬들 가운데 2분의 1이 한 달에 2번을 예배를 드린대요.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공립학교에서 학교에다가 아예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를 공식적으로 써붙일 수 있는 데가 텍사스랍니다. 십계명을 써붙이고 예배를 드리는 데가 텍사스예요. 와, 이런 동네가 있고 이런 환경에서 사는 아이들이 다르구나. 여러분, 소망합니다. 이 땅에, 강원도 땅에 바이블 벨트가 흘러 이곳에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자녀들, 젊은이들이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대 젊은이들이 말씀 안에 사로잡혀야지 한국교회가 미래가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굿뉴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떤 뉴스가 있냐면 또 밴 뉴스가 있어요. 나쁜 뉴스. 그건 무슨 뉴스냐면 일주일 동안 미국에 있는 동안 계속 TV에서 나온 게 뭐였냐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일주일 동안 TV만 키면 계속이야. 계속 걱정이. 여러분, 한국과는 관계가 없을까요? 엄청난 한국과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는, 여기서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참 많으신데 우리 교회에, 미국은 지금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를 앞두고 지금 현 정부는 굉장한 압박과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많은 걸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벌어졌면서 이스라엘은, 미국은 누구를 도울 수밖에 없냐면 이스라엘을 도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미국 안의 구조적인 일입니다. 그럼 팔레스타인은 누구의 도움을 받게 되면 이란의 도움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몇 년 만에 다시금 중동 전쟁은 불이 붙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미국은 유럽에 있던 그 에너지, 전쟁의 에너지를 어디로 쏠라야 되냐면 중동으로 방향을 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분산되면 가장 안보의 위험을 느끼는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아시아에 어디겠어요? 네? 대한민국, 또 대만, 주변 몇 나라들이 굉장한 위험이 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년 동안 지금 여러분 가정에서 주가가 지금 다 떨어져서 다 울상이었을 겁니다. 이제 유가의 급상승으로 인하여 이 주식의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는 위험이 이제 올 거예요. 경제적 위험들. 여러분, 이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굿뉴스, 밴뉴스 2가지를 오늘 가지면서, 사실은 제가 미국을 갈 때 휴가가 끝나면 너무 짧은 기간 때 말씀을 어떤 걸 해야 되느냐를 고민하고 이미 갔습니다. 본문은 미리 정해놓고 갔어요. 본문은 이 본문인데, 저의 미국에서 굿뉴스와 밴뉴스를 보면서 이 말씀을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분들하고 내가 휴가를 끝나고 전해야 되나. 그때 저에게 첫 절에 들어왔던 게, 이때야말로 내가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이때 주의해야 되겠구나. 15절의 말씀이 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의하자. 여러분, 주의하라는 이 단어가, 이게 헬라어로
성경이 쓰여졌던 원어에는 블레포라는 단어입니다. 블레포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씨인데 그냥 씨 하는 게 아니라 이 단어는 어떤 거있냐면요, 한국말이 굉장히 적절한 주의하다는 말이 맞아요. 뭐냐면 아주 깊이 관찰하는 거, 우리가 분석할 정도로 관찰하는 게 블레포입니다. 씨, 어떻게? 집중해서 관찰하는데, 그라마로 보면, 문장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현재, 능동, 명령형이 요 단어입니다. 능동은 어떤 거냐면요, 주체가, 주어가 행동하는 걸 능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대부분 수동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나를 역사시키는, 성경은 그렇게 만드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의 역할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집중해서 관찰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무엇을 집중해서 봐야 되냐면, 집중해서 봐야 될 게 지혜가 뭐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지혜예요.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 지금 밴뉴스가 있고 굿뉴스가 우리 가정 안에도 끝없이 있는데, 여러분이 일주일 삶에 굿뉴스가 있고 밴뉴스가 있고 세계적인 밴뉴스도 있는데, 이때 여러분 집중해서 보실 게 지혜를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너무 막연해요. 지혜가 무엇이냐? 오늘 성경에서 말한 지혜가 뭐냐는 거예요. 이게 너무 큰 말이에요. 그런데 뜬금없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중요한 게 지혜인데, 지혜 뭐가 나오냐면 18절 이 단어는 한국교회가 이 단어를 매우 많이 썼는데, 바울이 원래적인 본 의미와는 관계없는 우리에게 그냥 단순한 단어로만 쓰여왔어요. 뭐 하지 말라 그랬냐면, 뭐라 그러죠? 술 취하지 말라, 노알콜로만 우리는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노 알콜, 노 드링크, 노 알콜, 이것만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그걸 쓰기에는 목사님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 단어가 너무 적절했기 때문에 한국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노 알콜, 노 알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머리를 숙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저는 지금부터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말씀으로 풀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준비됐나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준비할 거는 성경을 가져야 되고, 성경을 여러분들을 계속 찾을 겁니다. 그거가 준비됐냐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됐어요? 우리는 오늘 텍사스식으로 성경을 볼까요? 아니면 한국식으로 볼까요? 텍사스식으로 보면 일어나셔야 되고, 춘천식으로 보면 앉아서 보면 됩니다. 우리 어디로 갈까요? 춘천식. 좋습니다. 그러면 노 텍사스, 우리는 춘천식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뭘 봐야 되냐면 레위기 16장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2절로 여러분이 성경을 이동을 하셔야 돼요. 자, 레위기 16장 12절. (16장 12절) 우리 다 찾으셨죠? 네, 자기 바이블, 페이퍼된 바이블이 좋아요. 스마트폰에 나온 것도 물론 좋지만 지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게 좋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곳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자, 이 말을 문장으로 이해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강단에 있는 향불을, 여기에 있는 불을 가지고 제사장은 가지고 가서 이 불을 쓰라는 겁니다. 요 얘기예요. 근데 제사장들 가운데 이 불을 쓰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나답, 아비후라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한번 따라해 볼래요? 시작. 나답, 아비후. 두 제사장은 아론의 자녀들인데 이들이 성전에 불을 쓰지 않고 다른 불을 써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두 사람은 죽습니다. 이 일이 성경의 일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전에 불을 쓰라고 했는데 그 불을 쓰지 않았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러면 못된 사람이었나요? 아닙니다. 성경을 볼게요. 출애굽기 24장 11절인가? 출애굽기 24장 11절. 나답과 아비후는 어떤 사람인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1절 맞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제가 같이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스톱. 존귀한 자들이 누구냐면 구절을 보세요.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자, 그들이 들어가 있어요.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신 사람, 대단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 28장 1절 넘어가겠어요. 출애굽기 2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누구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셀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나답과 아비후를 무슨 직분을 준 거예요? 제사장 직분을 준 겁니다. 지금 두 가지를 봤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며 먹고 마셨고, 두 번째는 제사장 직분을 주신 겁니다. 제사장 직분을 받고 하나님과 식사를 같이 할 정도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덜 훌륭해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거룩한, 성경적 대하답으로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룩했던 사람이 순간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습니다. 그러면 거룩이 무엇인가? 여러분, 내가 제사장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 제사장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거룩한 줄 믿습니다. 목사가 거룩한 게 아니라 목사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기 봉헌위원들이 앉아 계신데 봉헌위원이 거룩한 게 아니라 그 직분을 감당을 잘 할 때 거룩한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확인하겠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29장 1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 29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끝까지 보겠습니다.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위임하신 일을 내가 감당할 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거룩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뭘 하라 그랬냐면 나에게 주신 직분이 뭔지를 날마다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받은 직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 게 주여 내가 어떤 부르심의 사명을 받았나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을 발견해야, 알아야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8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에베소서로 갑니다. 1장 18절. 에베소서 1장 18절. 이미 찾는 걸 포기하신 분들이 있나요? 노력하세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8절. 310장입니다. 310장. 에베소서 1장 1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너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나에게 위임한 일이 무엇인지를 이걸 알도록 바울은 뭐를 했냐면 16절 바울은 뭐 했어요? 내가 기도할 때 날마다 기도했던 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위임시킨 일,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지 알도록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그 일을 감당할 때 거룩하게 되는데, 문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레위기 10장, 다시 레위기로 갑니다. 10장 9절에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레위기 10장 9절 보겠습니다. 9절 10절 보는데 9절부터 레위기 10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러면은 독주와 포도주가 지금 마시지 말라, 포도주와 독주가 나쁘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마시지 말라. 또 이걸 갖고 그래 술은 뭐 그런 개념을 지금 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봅시다. 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어디죠 지금? 어디 읽었죠? 8절. 포도주나 독주를 9절 마시지 말라. 그 다음 시작.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10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무슨 말이냐면 술 자체를 나쁘다고 성경은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부르심의 소명, 위임받은 일을 감당할 때에 그 사람들이 모레냐 아비후가 나답이 술을 먹고 들어감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럼 분별력을 잃고 나왔던 행위가 우리 어디를 더 봐야되면 이사야 28장 또 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7절 997면이 되겠습니다. 997면 이사야 28장 7절 997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요? 실수가 문제인 겁니다. 내가 재판할 때 실수하고 제사를 드릴 때 실수했던 게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라 날마다 제사를 드렸는데 술을 먹고 들어가면서 분별력을 잃고 그만 엉뚱한 불을 갖다가 인도한 거예요. 환상을 잘못 보게 되고 재판장이 재판을 엉터리로 할 수 있는 실수가 언제 생겼냐면 독주와 포도주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것을 피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별이 신약 성경에는 뭐로 가냐면 구약의 분별이 신약의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동일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너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의하여 살아라. 지혜에 대해 주의하라. 지혜가 뭡니까? 갑자기 뜬금없는 술 취하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아라는 건 뭐냐면 술로 인하여 판단력을, 분별력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 부르심이 있는데 그 소명을 술로 인하여 판단을 잘못하게 되는 게 그게 죄라는 거예요. 술이 죄가 아니라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본문은 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의 분별력을 잃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게 있나요? 저는 요즘 시대에 보면 우리가 중독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코로나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갖다가 분별력을 잃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던 사람이 코로나 하나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세상을 완전히 크리스찬의 DNA를 바꿔버렸습니다. 조금만 아파도요, 나 그냥 쉴래, 내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할래, 그거를 누구도 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집에서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실제로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고 볼 때 누구도 예스라고 못하지만 우리는 그거를 암묵적 허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헌신하던 사람들이 요즘 헌신이 떨어져 가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들이 기도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병들게 했습니까? 코로나라는 술이 독주가 되어 우리의 분별력, 판단력을 잃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오늘의 과제인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찬들이 살아갈 것이냐? 이 본문 에베소 5장을 술 먹지 말라는 노 알코올, 노 드링크 그 관점이 아니라 판단력을 잃게 되는 걸 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이 위험한가요? 술 먹고 운전하는 게 나쁜 거예요. 뭐 둘 다 좋지는 않겠지만 더 무서운 건요, 술 먹고 운전하는 걸 뭐라 그래요? 음주운전. 음주운전이 문제 아닙니까? 제사장이 음주운전으로 제사를 하는 거고 재판관이 음주운전으로 재판하는, 판단력을 잃어가는 그것이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제가 이제
시애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딸이 있는 곳. 딸이 이제 가정을 꾸미고 막 이제 했는데 일들이 바쁘니까 그저 옷도 그대로 입고 뭐 살림이 그대로 있는 거야.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제 아내는 하루 종일 도착해서 도착한 그날 밤부터 제 아내는 뭐를 하냐면 음식을 하고 애들 뭐 옷 이런 건 여기다 정리를 해라, 그 일을 계속 하는 거야. 저는요 집에서는 못도 잘 안 박아. 제 아내 보러 박으라 그러지. 그런데 거기 가서는요 제가 탁 망치 어딨냐, 그리고요 못을 받고 못이 삐뚤어가도 그냥 그게 신나는 거야. 자식을 위해서 밤새도록 아침에 일을 해도요 기뻐. 그게 그냥 감사한 거예요. 한 이틀을 그렇게 했더니 여러 자녀들 결혼한 집들이 이제 그래서 이게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만 아이가 그럽니다. 딸아이가 아빠 엄마는 일하러 왔어요. 그래서 그래 일하러 왔지. 그리고 이때 미안했던지 저희 보러 자기네가 시간을 오전을 낮에를 내서 고래를 구경시켜주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 가자. 근데 저는 고래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가서 한 가지 신기한 거를 보고 왔어요. 그걸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그래요. 뭐냐면 요겁니다. 에이씨 목사님, 나 참 저 양반 저게 싫다니까. 지금 뭐 자기 얼굴 내타는 거 뭐 하자는 거야 지금.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셨는데 제가 여러분 보이라는 건 저 의자를 보라는 겁니다. 의자 때문에 제가 앉은 겁니다. 가까이 의자를 보면은 뭐라 그랬냐면 기념이라는 거예요. 뭘 기념하냐면 저 코넬 저 사람은 대령이라는 거죠. 저 대령 누구죠? 이름이 로스 R 마이너 레트라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 사람은 제2차 대전에 아마 코리아와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 같습니다. 21년에 태어나서 몇 년이죠? 90여 년에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 밑에 뭐라고 썼냐면 한 센텐스가 중요합니다. Sit a while. 뭐라 그러죠? 잠깐. Sit, 앉으세요. And 뭐라 그랬나요? Smile. 어떻게 하라고요? 말로 하지 말고 표현으로 하세요. 네, 잠깐 앉아서 웃으세요. 이게 있었어요. 누가 했나요? 이 얘기를 누가 했나요? 그의 부인과 애들이 저 의자를 헌신한 거예요. 저 마을은 5천 명이 살고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섬마을에 주민이 5천 명이었어요. 그런데 특이한 게 발견했습니다. 마을 곳곳에 저 벤치가 있었고 벤치마다 저런 팻말이 하나씩 10cm 정도 되는 팻말의 벤치에 다 있었습니다. 어떤 애는 어린아이가 죽었고 그 부모가 써놓은 거 있었습니다. 장례가 되고 사람이 죽으면 기념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저 마을은 벤치에다가 저렇게 기념을 남긴답니다. 너무 인사이트가 좋았어요. 저는 그걸 보고 그러면서 순간 저에게 뭐가 찾아왔냐면 인생이 우리도 언젠가 벤치에 팻말이 10cm 팻말로 남을 텐데 저 자리에 누군가가 내가 죽었을 때 김한호 동부교회에서 목사로 살다 세상 끝 이렇게 써 있을 때 이 자리에 앉고 싶은 자리가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나는 그 자리 그 동네도 안 간다. 그 의자 있는데 가고 싶지도 않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벤치에 남는다면 얼마나 허망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누군가가 저는 저 사람을 알지도 못하지만 1990여 년에 돌아가신 그 어른을 한 대령분을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런데 그 의자에 너무 앉고 싶어서 그 의자에 앉고 사진을 찍으라고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에게 기념이 됐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념을 남길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돼가는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말 돼요, 안 돼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나는 내가 말하면서도 너무 멋있는데 우리 인생이 어떻게 가치 있게 살 것인가? 한 가지 더 하면요, 춘천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화장하잖아요. 화장하니까 이제 비석이 없어요. 이 춘천시에 시하고 우리 MOU 맺어가지고 우리 동부교회 교인들은 돌아가시면 춘천에는 벤치를 우리가 다 만드는 거야, 하나씩. 그리고서 거기다 다 써놓는 거야. 춘천 동부교회 교인 누가 세상에 뭐라 그러지? 눈 감다. 이분은 sit away and smile. 아니면 crying.
이건 또 이상하다. 울라 그러는 거네. 어쨌든 그런 뭔가를 하나씩 남겨놓는 자리가 돼서 사람들에게 기억시키는 의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좋게 생각해요? 좋은 사람만 발가락을 싹 드세요. 만장일치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고래보다 저 의자를 보고 너무 많은 걸 보고 왔어요. 어떻게 내가 인생을 살 것인가? 여러분, 오늘 성경에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세월을 아끼라,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 아끼라가요, 무슨 단어냐면요, 바이아, 사는 거예요. 사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사래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게 시간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자동차 세차를 돈 내고 기계에서도 하지만 저런 거 해보셨나요? 돈을 얼마 넣으면 시간이 나와요. 시간. 그럼 그동안에 물을 막 뿌리는 거예요. 저도 미국에서 꽤 많이 했어요. 1달러를 넣으면요, 물을 몇 분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요, 1달러 딱 넣고는요, 그냥 막 쓰는 거예요. 왜? 물이 멈추니까. 1달러 안에 막 돈이 아까워서 1달러 그냥 막 쓰고요. 그 안에 청소도 돈 딱 넣으면요, 그 먼지 털이니까 그냥 하면요, 제 아내보러 빨리 가져와, 빨리 해요. 그래서 막 이거 끝날까봐 진짜 시간을 아껴서 해요. 여러분도 하셨죠? 그렇게 시간을 샀으면요, 아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돈을 주고 사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이 돈 주고 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게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그게 생략된 거예요. 왜냐하면 호티라는 거 원어에는 있어요. 우리말에는 뺐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나오죠? 그 다음 때가 악화되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판단력을 잃어갈 게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독주나 포도주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만드는 코로나와 같은 엄청난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판단력을, 분별을 잃게 만드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사야 되는 거예요. 소중하게. 이게 너무 마음 아픈 이야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 번째, 오늘은 1, 2밖에 없어요. 두 번째, 성령 충만하래요. 성령 충만해라. 여러분 옛날에 저는 어려서 부흥회 가면요,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어른 목사님들이 많이 했어요. 술 취함과 성령 취함이 똑같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비슷하다. 뭐가 비슷해요? 네? 취한 게 비슷한데, 취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 권사님이 좀 취해 보셨죠? 네.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어지러워요. 네. 진짜 구체적으로 취해 보신 것 같아요. 네. 취하면요, 노래가 나온대요. 성령에 취하면 노래가 나온대요. 그렇게들 설교하셨어요. 근데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요, 저는요, 목이 쉬도록 노래를 불러봤어요.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이걸로도 안 되면 콧물을 막 떨기면서 성령 충만으로, 그렇게도 해봤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성령 충만으로 해봤어요. 근데요, 또 잠시면 잊어버려요. 그러면 술을 먹고 정신없이 노래를 부르듯, 뭔 노래를 부르는지도 모르고 부르듯 우린 비슷해요. 근데 그게 성령 충만은 잘 안 돼요. 오늘 성령 충만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으로 정리합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 사명을 갖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너무 몸이 아파요. 근데 찬양대에 내가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앉은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내가 도저히 앉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찬양대에 앉는 걸 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앉아서 찬양을 하는 내 모습을 내가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옛날에 나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내가 아프면 절대 앉지 않았어요. 내 시간을 손해보지 않았어요. 내가 더 소중하다가 약속이 있으면 절대 내가 찬양대에 앉지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앉아있는 내 자신이 기특한 거예요. 그 내 자신을 보면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 감사를 똑같은 동의어가 찬송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보세요,
감옥에서 고통 가운데 그 젊은이들이 막 찬송을 해요. 바울과 실라가요, 만약에 옥문 밖으로 나가는 게 목적이었다면요, 그들은 찬송 부르면 옥문이 열리지, 그렇게 하고 불렀다면요, 그거는 분별력을 잃은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옥문이 열려도 나가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뭘 봤냐면, 내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게, 그게 부르심을 본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노래 부른 거예요. 감사했던 거예요. 무슨 감사? 내가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내 자신이 기특해서 그걸 찬양했던 거예요. 감사했던 거예요. 그게 찬양인 거예요. 그럴 때 그 모습을 본 누구죠? 간수장이가 스스로가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내 상식선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 얼마나 많아요. 내가 찬양대에 앉는 것이, 내가 이거를 앉아야지 복을 받는다, 이번 주에 사업이 잘 될 거다, 그래서 앉으면요, 그런 판단력을 갖고 앉았다면, 그 일이 안 되면 그 사람은 실망하고 그는 세상으로 나갈 사람입니다. 그런 판단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 분별력은 나에게 주신 부르심의 소명이 이거기 때문에 앉아서 부르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대만 집중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번 주간에 힘들어도, 내가 봉사를 나오는 건, 내가 힘들어도 새벽에 나오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심이 뭔지를 알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 고통을 참는 걸 보시고 스스로가 자기 고통을 보시면서, 내가 이 어려움에서도 이걸 이겨나가는 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된 걸 감사하세요. 그러면요, 성경에 서로라는 말씀이 나와요. 뭐라 하느냐면 서로, 그걸 보고 도전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 여러분, 충만한 데 가야지 돼요. 충만한 곳을 잊지 않으면요, 술자리에 가면 술밖에 냄새가 안 나요. 성령의 자리로 가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동부교회가 1년 전에, 우리는 항상 1년 전에 부흥회를 잡아놓습니다. 1년 후에 우리 교회는 이날 부흥회를 합니다. 그런데 요번 주 금요일은 잡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총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전국을 13개로 나눠갖고 너무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피폐되어 있으니까 지역을 살려보려고, 강원 지역은 강사를 본인들이 다 정했어요. 빈내리교회 미국에 있는 이영길 목사님도 오시게 하고, 또 우리 고은 목사님도 오시게 해서 다 잡아놓고요, 우리가 다 서포트 할 테니 거기서 모임을 하십시오. 어디서? 춘천 동부교회에서. 저쪽에선 버스 타고 와야 돼. 근데 우리는 집 앞이야. 우리 교회에서 한다는 거예요. 전 처음에는요, 이게 일로 봤어요. 너무 귀찮아요. 일거리가 내가 너무 힘든 거야. 또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되나 생각해 보니까요, 이거야 하나님의 엄청난 사인이 있구나. 우리는 10월 달에요, 부흥회가 이러다 보니까요, 매일마다 부흥회예요. 이제 금요일 날 부흥회죠, 주일 날 부흥회죠, 월요일 날 부흥회죠, 화요일 날 부흥회죠, 그 다음 주 주일 날 부흥회죠. 할렐루야. 아이고, 이렇게 아멘 해갖고는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만 잘 되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다시 이 가을에 영적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분의 모습이 어려움에서도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모든 한국교회의 강원도 땅에 도전이 되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던 분들이 기도가 멈춰 있나요? 다시 기도의 불을 붙잡으세요. 이 가을에 여러분 다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헌신하던 분들이요, 요즘 조금 오해하지 마세요. 요즘 집에 있는 여자들을 다 이상하게 봐요. 그래서 다 일하러 나가요. 조금만 힘 있으면 다 나가요. 이 트렌드예요. 그렇게 봉사하던 분들이요, 다 나갔어요. 여러분, 신앙의 불을 그래서 놓치면 판단력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기도의 불, 영적 신앙의 불을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을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꾸만 저희들 눈에 보이는 세속의 것들, 이제 주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 달려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원하시는지, 나로 하여금 봉사를 원하게 하시는지, 나로 하여금 하나님 멀어져가는 헌신과 아버지 하나님 좋은 습관들을 다 포기해가는 이런 영적 무너짐을 우리가 술 취해가고 있습니다. 다시금 영적으로 살아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